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역경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 역경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재건되지 않았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지위의 사람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이제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벽이 잘 세워졌다더라 라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반대와 방해와 시험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대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모두가 다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반대와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성벽이 무너지고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할 때 원수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원수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반대와 방해와 유혹과 시험을 사탄은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실까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는 싸움과 씨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쟁 중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대항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악한 세력이 무엇으로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여러분, 이 산발랏은 우리가 이미 앞서 보았던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재건 공사에 가장 대표적으로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반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영향력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분노하고 지금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발랏은요,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근심만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성벽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산발랏의
반대와 저항이 더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군대들을 다 모아두고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원수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말이 칼보다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칼보다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악한 말의 파괴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터넷이나 뉴스의 댓글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이 목숨을 끊습니다. 가짜 뉴스나 가짜 소문 하나 잘못 퍼뜨리면 한 사람이 이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사탄은 그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주는데 가장 많이 요긴하게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악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산발랏이 어떤 말로 유다 사람들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딱 집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원수는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압니다. 근거 없는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지만은 않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산발랏의 조롱 속에는요, 적어도 다섯 가지 공격이 이 사람의 하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공격이냐면 이런 공격을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약한 무리들이 바로 이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오랜 세월 패배의식,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실제로 미약한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숫자도 많지 않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은 팩트 폭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너희들 미약하지 않냐? 너희들 작지 않냐? 너희들이 가진 힘으로 너희들 뭘 할 수 있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산발랏은 두 번째로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그들의 능력. 자,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너희들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3장에서도 보았듯이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입니다. 제사장이 벽돌을 나르고 있습니다. 여인들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 같은 성벽 공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보면서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냐? 성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너희들이 해보겠다고? 안 될걸?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심을 공격해요. 그 다음 보실까요?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신앙심을 딱 건드리는 거죠. 야, 네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성벽 세운다고 되겠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 성을 세워주실 것 같아? 라고 지금 시험하고 조롱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산발랏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 가장 예민한 부분을 딱 건드리고 후보에 파면서 지금 유다 사람들을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두 가지만 더 볼까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수들은 인내심을 공격합니다. 인내심이요. 자,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 하는가?
하루 만에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 성벽 공사는요, 하루 이틀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많은 자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산발랏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에 그렇게 에너지 들이고 힘쓰고 애쓰지 마라. 그거 그냥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인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하나 벽돌을 쌓고 있는데, 야, 그렇게 해봤자 안 돼. 그렇게 해봤자 시간도 안 되고 너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낭비일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끝으로 어떻게 공격합니까?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핍과 부족에 대해서 공격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불타버린 흙 무더기에서 무엇을 세울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뭘로 세우고 있냐면요,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보수하면서 세우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로부터 물자들을 자원받고 공급받고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맞장구 치는 한 사람이 나오죠. 3절 보세요. 도비아가 맞장구 치면서 그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막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성벽을 세워보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흔드는 말을 지금 이 원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흔드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막 쥐어 흔들면서 그를 흔들고 성벽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어디 이런 산발락과 원수들의 조롱과 반대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많은 반대와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날카로운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내 약점을 딱 들어와서 나를 비트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별로 달라질 건 없을 거야. 너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네가 무슨 힘이 있냐? 네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고 해도 별로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으시고 네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대세를 바꿀 수는 없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 문제가,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 그러니 쓸데없는 힘과 시간과 에너지 들이지 말고 빨리 포기해라. 그만해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조롱의 말이 교회 밖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공동체를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응원하는 말, 지지하는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낙심시키는 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악한 말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비방과 조롱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말도 참 아프고 나를 슬프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는 조롱과 비난이 수긍이 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저들이 하는 그 말이 부정할 수 없는 나의 사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맞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들 이 뭐가 큰 일이 되겠냐? 기도해도 예배해도 별 소용이 없지 않냐? 한국교회 소망이 없고 한국교회가 쇠퇴하는 거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교회 한 교회 일어난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늘 싸우고 다투고 반대하고 상처 주고 받는데 우리 교회라고 해서 뭐 별로 다를 게 있겠어? 그냥 괜한 짓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적당히 하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일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믿음으로 딱 일어나 보려고 할 때 모두가 박수 쳐주고 지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의 선한 결단과 의도를 딱 비틀어서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맞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한들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2절에 이 말에 제 이름을 넣어봤어요. 야 배아주, 네가 스스로 미약한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원수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된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험과 역경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나 손가락질이나 조롱과 반대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와 조롱과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반대와 조롱과 공격을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반대와 시험, 조롱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런 조롱과 반대와 나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들의 악한 말에 반응하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 수많은 조롱과 반대와 방해를 어떻게 반응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원수들의 그 말 앞에서 맞대어 대응하고 함께 공격하지 않습니다. 같이 싸우지 않는다고요. 인간적으로 맞대응하거나 그들이 하는 조롱과 반대의 말을 딱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고 있지 않습니다. 상처를 더 키워가지도 않는다고요. 또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 선한 의도로 내가 열심히 있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의도를 비트는 거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나를 몰라준다. 나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처럼 원수들의 말에 똑같이 반응하고 대응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원수들의 말을 딱 자신의 영혼 속에 다 담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가 원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제일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원수들의 모든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원수들과 사람들의 조롱과 반대와 방해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반응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억울한 감정, 나의 상처받은 이 심령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해요. 쏟아 놓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 할 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원수들의 말로 내가 제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이 없기 때문도 아니에요. 충분히 정당하고 내가 하는 말을 다 그들이 하는 말을 조목조목 다 변명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엎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 그런 그들의 반대와 조롱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갑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부르짖고 엎드렸던 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감정을 숨기거나 꾸며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좀 예쁘게 포장하고
미사 여구를 넣어서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욕과 반대와 조롱과 수치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은 어떤 느헤미야만의 특별한 감정이나 기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감정이 기도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정리가 안 되고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막 헝클어진 채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지금 열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는요, 누구에게도 열어보일 수 없는 우리의 그 감정과 상한 심령과 헝클어진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 놓는 거예요. 뭔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쁜 말이나 미사여구나 그 단어, 그걸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 마음의 상한 심령을 꺼내놓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딱 보면은 얼굴에 문제가 있는 게 다 보이는데, 야, 너 어디가 아프냐? 너 지금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라고 했을 때 자녀들이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저 오늘 즐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보이실 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한 심령과 헝클어진 감정과 정리되지 않는 우리들의 그 마음들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공격을 딱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열어보이라는 거예요. 열어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때로는 그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게 참 우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한 것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내 감정을 열어보이면 참 부끄럽기도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 자리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 상한 마음, 고통스러운 심령을 하나님께 열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씩씩한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정답만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요. 속은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입마저 닫고 있고 마음마저 닫고 있으면 여러분 병듭니다. 병이 생겨요. 기도는 여러분의 입과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그 감정과 상한 심령을 꺼내놓는 것입니다. 꺼내놓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신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관 앞에서 나의 억울한 심령을 토로하듯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구구절절 저들이 하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죠? 좀 원수들을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를 보면서 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를 이렇게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원수를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한 개인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본인 자신에게만 하는 어떤 조롱과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 악한 원수들이 하는 비방과 조롱은 누구에게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비난과 조롱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대이며 조롱이며
방해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길을 가면서 수많은 반대와 방해와 원수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너희들이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라고 하신다고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상이 불의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원수들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사탄 원수가 우리를 송사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나를 불리하게 만드는 저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나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나는 나를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선언과 신원을 맡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변호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마침내 신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우직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들어가는 그 기도의 자리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로 모였을 때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재판장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으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신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은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 때마다 나를 신원하시고 나를 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당한 상처, 나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딱 가지고 재판장에 세우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공의롭고 의롭게 심판하는 재판장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법정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상한 심령과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악한 말을 곱씹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아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딱 열어서 재판장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끝으로 이처럼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여러분 끝으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수들의 조롱에도 성벽은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벽의 절반까지 건축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있다고 해요. 그냥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원수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모두가 함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수들의 방해와 반대를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게 하는데, 연합시키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포기하고 그만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마음을 들여 힘을 주셔서 이 일을 하도록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지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또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성벽 쌓는 일을 계속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든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와 순종의 방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없었던 힘이 생겨요. 기도하면요, 분열과 갈등이 점점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도저히 아물지 않을 것 같은 상처였는데,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그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기도할 때 일어난다. 마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고쳐먹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들의 수많은 조롱과 반대에도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단한다고, 우리가 열심을 가진다고, 우리가 의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꺾는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으로, 열심으로,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만 가능한 것인 것이죠. 그리고 그 힘과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방해와 반대와 조롱과 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반대와 방해와 조롱을 겪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계실 때 그 십자가 아래서는 원수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조롱하고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지,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보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있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조롱하고 반대하고 모욕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런 원수들의 조롱과 반대와 비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맞대어 욕했습니까? 함께 맞대어서 천사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원수들의 조롱과 반대와 공격 앞에서요. 다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반대를 겪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길, 꽃길, 아무 반대와 조롱과 비방이 없는 길,
애초부터 없었지만 그런 길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은 대적들과 원수들을 마침내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두가 굴복했다는 것, 우리는 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인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결말을 압니다. 이미 세워진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이미 세워진 성벽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인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됩니다.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래야 하나 됩니다. 그분의 본을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오늘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마침내 교회를 터가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도의 은혜, 순종의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